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네, 재정 축복. 제가 이번에 이 박사를 수련회에서 이게 재정 축복이 과연 뭐냐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은요,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그동안에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한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으로 헌금을 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어때요? 이 씨앗이 장차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될 것을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지를 열심히 뿌렸지만 지금 당장 열매는 없어도 반드시 이게 심겨질 것이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주에 선교 헌금을 보내잖아요. 오늘 케냐 선교대전에다가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 입금을 딱 했어요. 케냐 선교대전에다가.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비를 보내는 것도 이제 우리가 도움 받는 교회가 아니라 왜 도움을 주는 교회, 선교비를 보내는 교회, 선교사들을. 제가 어제 우리 성현교회 목사님도 오라 그래가지고 가니까 우리가 남녀내에서 파송된 해외 선교사님들 한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분들 이제 연회 때 좀 한 달 있다 들어오시는데, 연회 또 목사 안수식 은퇴하는 분들 제가 준비위원이어서 영상 만들고, 목사 안수 받는 분들, 뭐 은퇴하는 분들 다 제 손을 거쳐서 이게 작업을 해야 돼. 한 10대 명 정도 은퇴하는 목사님들. 네. 근데 또 선교사들 또 80명을 또 행사하는 걸 제가 또 준비위원이 돼요. 이게 뭐 계속 일이 많아.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뭐 자꾸 일을 시키냐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확실히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마음이 달라졌어. 선교사님 섬기는 것도 언제 또 섬기겠냐. 그러면서요 또 영상을 몇 개 좀 보여주시는데 캄보디아 선교사 영상을 봤거든요. 무슨 몇 가지인지 가끔 이제 선교사 영상을 많이 틀어드려야 되니까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불모지자, 우리가 아무리 전도 힘들다 그래도 캄보디아보단 낫잖아. 그래. 그리고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우리가 태국이나 뭐 라오스보다는 낫잖아요. 목사님 전도가 안 돼요. 그래도 말은 통하잖아. 그분들은 선교지인데 말도 안 되고 문화도 안 맞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왔을 때 뭐라고 소문이 난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애기 잡아먹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사들을 막 폄훼했다니까. 저 사람들은 애기 잡아먹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내 영상에 보니까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뭐 과부의 두렙돈이 됐든 향유옥합이 됐든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진지함과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은정 집사,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고, 우리 또 평일에 우리 이신환 집사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격려의 박수. 또 우리 윤강진 성도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또 우리 속해 보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오늘 속해 보셨고, 우리 전원아 집사님 또 온몸이 다 치유되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홍경재도 아주 좋은 일자리 지금 새로 또 구하고 있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어요. 네, 재정 축복.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 책 왜 이렇게 긴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수영을 끊었어요. 이걸 준비해야 돼서 슬프지만 더 감사함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저에게 새로운, 그래도 이 발표를 준비하는 게 사실 되게 이렇게 어려우면서도 또 하나님 주신 역할이니까 또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분처럼 막 되어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거를 기대하게 만드는 발표가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제가 2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발표에서는 2장의 앞에 10페이지 정도에서 이제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계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로 재물을 받는다는 것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10장에서 20장 정도의 말씀인, 이제 20페이지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뭐가 써 있냐면 재물 뒤에는 숨은 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풀어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주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한 분은, 여기서 말하는 두 주인의 한 분은 하나님, 하나는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재물을 주인의 반열에 올려놨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재물을 하나님만큼 끌어올려서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자녀는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네, 못합니다. 돈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한 1조 원 현찰로 줄게, 교회 나오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이 유혹에 몇 명이나 남을까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1조 원이 도대체 얼마야? 저의 생활하고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 수준에 맞게 누가 나한테 당장 현찰로 1억 줄 테니까 한 교회에 2주만 빠져라 그러면 어떨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좀 솔깃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분 말씀은 핍박하면 더 부응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고, 엄청나게 재물을 부어버리면 타락하게 됩니다. 남편이 패면 두드려 맞으면 교회에 나오는데, 남편이 그 가정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만큼 재물은 잘못 다루면 아주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성경적 원어가 맘몬이라는 이름인데요, 맘몬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탄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아무나한테 안 들어갑니다. 조직을 짜서 전략적으로 공격하는데, 예를 들면 정치 분야를 공격하는 영이 따로 있고 경제 분야를 공격하는 영이 있고,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다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분열시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룩하지 못한 법들을 통과시켜서 미혹시키는 역할을 하는 영, 그 영들은 예를 들면 동성애가 과거에는 악이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 말하면 잡혀가죠. 미국에서는 그걸로 사실 잡혀간 목사님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막 세탁소 이런 사장님들도 다 처벌받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드러내놓고 악이라고 말하면 바로 잡혀가는 시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외도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이 됐잖아요. 이렇게 정치 영역으로 일하는 마귀가 있고, 또 경제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는 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맘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자리와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에서 5가지로 이 맘몬의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지는가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맘몬의 영향을 받으면 첫 번째로 우리는 부정직해집니다. 부정직해지는 예로 자신이 사업할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임대 사업을 했었는데
건물에 뭘 좀 하려는데 허가가 잘 안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어떤 정치인 누구 한테 줄을 대면 이제 된다, 그런 소문을 이제 듣고 그 사람을 만나서 돈으로 해결했다고 해요. 얼마를 하면 되더라. 돈으로 해결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직원들한테 너는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얼굴을 막 먹칠한 게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경찰이 딱지를 딱 이제 끊으면 지금 바쁜데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던 3만 원 4만 원을 꺼내서 빨리 해결해버리고 가던 그런 모습들도 다 부정직한 만몬의 영향을 받은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그걸 적어왔어요. 저는 고신 4대입니다. 고신 4대. 저는 지금도 그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어도 집안의 영적 뿌리는 내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절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쓸 때까지만 해도 저처럼 돈 강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들이 강의하셔도 99%가 믿음, 선교, 구제, 복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돈 강의를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이 돈 강의를 하면 시험이 들고 11조 설교 한 번 하면 열매가 떨어져서 안 하신다고 해요. 돈 강의를 교회에서 하는 게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몬의 영향을 성도들이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신도인 저를,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평신도인 저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돈 강의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강의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처럼 돈 강의를 들었다면 저는 절대 안 망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꿈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우리 목사님 어디 가면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부자 된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고신 4대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존귀한 사람, 그리고 나 정도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은근히 믿어왔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좀 교만해지니까 성경을 수도 없이 읽었지만 눈이 다쳐서 깨닫지 못해서 사업을 할 때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줄도 자기는 모르고 있었다고 해요.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제가 20대 때 사업을 할 때 어른들이 제게 세금을 다 내면 부자가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 이름 앞으로 하다가 세금을 덜 내면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말아먹게 되고 책임지고 끝나게 되니까 바지 사장이 그때 있었대요. 그래서 요즘엔 실명제지만 그때는 바지 사장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지 사장을 세워서 그 앞으로 사업을 하다가 걸리면 날리고, 그 사업 그냥 날리고 매달 300만 원씩 그 사람 뒤봐주면 됐습니다. 근데 그걸 부정직하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빌딩을 샀습니다. 50억 주고 빌딩을 사서 층층을 다 넣어야 하는데 병원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층에 약국을 크게 해서 약국 처방전을 모으면 돈이 된대요. 처방전만 모으면 돈방석에 안 씁니다. 그래서 처방전 많이 나오는 과를 조사해서 돈이 없는 의사 중에 똑똑한 애 너무 웃기죠. 약품 납품하는 그 제약회사 사람들 몇 명만 이렇게 모으면 딱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그 제약회사에서 사람 하나 빼가지고, 야, 돈 없고 똑똑한 의사인데 요과 해서 좀 나 좀 만나게 해줘라 그랬대요. 의사 만나면 이제 우리 빌딩 들어와라, 내가 공짜로 줄게, 100평 줄게, 3년간 공짜로 줄 테니까 관리비, 보증금 아무것도 안 받을게, 와서 너는 수급만 해라, 개업 한번 해보고 싶은 의사 있냐? 와라. 그 불러서 위층의 과를 다 처방전 많이 나오는 과로 꽉 채워놓습니다. 만일 네가 여기서 성공해서 3년 후에 환자가 몇 명 이상 되고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면 월세를 얼마 이상 주는 거다 하고 계약서를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말씀이 병원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못 옮긴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그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얼마 해서 이제 사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3년만 기다리면서 처방전으로 돈을 모으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방전이 3년 동안 계속 쏟아진다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분이 말했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약사 장롱 면허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약사가 아니니까. 근데 진짜 약사를 구하면 되는데 이제 장롱 면허를 머리를 쓴 거예요. 70쯤 된 약사, 은퇴하고 노는 약사. 내가 300만 원 줄 테니까 약사 면허증 좀 주세요. 개업 좀 합시다. 그랬대요. 근데 처방전이 너무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약사 월급이 근데 너무 셌대요, 당시에. 지금도 세겠죠, 그죠? 그래서 장롱 면허를 7장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약사는 3명만 썼습니다. 나라에 등록하기는 우리 집 약사가 10명. 이걸 내가 부정직하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딱 3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 월세 들어오죠. 처방전 쏟아지죠. 그러면 바로 부자를 구해서 50억에 산 빌딩을 100억에 매각합니다. 머리가 진짜 좋죠? 그렇지만 저는 불법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불법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사업수단이 무지하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 돈 몽땅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후 불어서 날아갔대요.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손대셨는데, 그 다음 이제 안경점을 예로 드셨어요. 안경점을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정찰제가 아니었습니다. 원가가 있으면 매장이 있는 장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왜냐면 임대료가 다르고 이제 그 안경을 만드는 기사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압구정점에서는 얼마에 팔아야 되는가가 약간씩 그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안경이 10만 원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이제 정한대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11만 원 받을 수 있고 저 동네에서는 9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룰이 있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워낙 잘 팔았대요. 자기가 일단 자기 말로는 되게 예쁘고 친절하고 인상이 좋고, 그래서 이제 또 시력 관리도 참 잘해주고, 이제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이제 친절이 몸에 붙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 붙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제 순진한 사람이 붙으면 1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10% 상관없이 15만 원, 20만 원에 팝니다. 네, 그러면 나에게 붙은 사람은 괜찮아요, 뭐든지 믿는 거예요.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이 있는 데서, 야, 너는 이렇게 장사 수완이 없냐? 나처럼 좀 팔아봐. 나는 우리 하나님은 부정직한 분이라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게 부정직한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론은 쫄딱 망했습니다. 병들고 노숙자가 됐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사기치는 걸 그만해라. 만몬은 저에게 나는 사업수단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넣어주었고, 반면 하나님은 이것을 사기칠 궁리로 보셨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사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기는 돈 한 5억이나 10억 빌린 거 떼먹는 게 사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한우 사 먹으러 갔는데 먹어보면 수입육일 때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죄가 뭐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0보 100보 그놈이 그놈입니다. 10억 사기친 놈이나 한우 수입육으로 속인 놈이나 그놈이 하나님 앞엔 그놈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10수년째 저는 10원 한 전도 세금을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모아봤자 하나님이 불어서 다 날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너무 막 와닿죠? 너무 재밌어요. 네, 이것이 바로 만몬에 속았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부정직함, 그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만몬의 영향을 받으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 때문에 인색함도 생겨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인색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 돈이 많다 그러면 사람들은 부자라고 부르고, 부자 이퀄 행복하다 이퀄 잘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이 없다 또는 적다는 가난하다는 못 산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른다고 해요. 돈이 많아야 부자고 행복하고 잘 산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공식이 아니라 만몬의 공식입니다. 만몬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이고 싶고 행복하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자고 행복한 게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식에 따라 인색함이 일어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니까 끊임없이 돈을 잡아야 하니까 이제 인색한 마음이 벌어집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분의 얘기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재산이 5천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되게 많으시죠?
근데 이 부부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밥 사주기를 참 좋아하시는데 한 10번 정도 만나셨대요. 근데 내가 정말 너희를 너무 예뻐한다, 너무 좋아하는 부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주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부르시면 꼭 칼국수만 사주신대요. 10,000원 안 넘는 칼국수. 네. 근데 왜 부자인데 칼국수만 사주냐고 자기가 한번 물어봤대요. 아니 영감님 이렇게 부자인데 왜 이렇게 칼국수만 사줍니까? 그랬더니 내가 뭐가 부자야? 그랬더니 그래서 그 김진 간사님이 아니 영감님이 부자지 누가 부자예요? 그러면 그랬더니 아이고 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안 보이나? 자기가 가진 5천억 원 안 보이고 이건희 회장만 보이는 겁니다. 그거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 가난해서 자식들한테 뭘 물려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탄을 한다고 해요. 놀랍도록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영감님에게. 영감님이 옷을 입어도 무지하게 싼 것만 입는데 그게 근검절약이 아니라 인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와이프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와이프한테 또 돈 쓰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한번 그 할머니 저 부인한테 차라리 이혼해가지고 재산을 반띵하라고 죽기 전에 이혼하면 재산 반띵할 수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 남 앞에서도 부인한테 그렇게 인색하게 막 이렇게 악하게 하신대요. 반평생 살아준 마누라에게도 인색할 정도로 부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에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때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자기 엄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돈 100만 원 주면 헌금 떼고 50% 떼서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 줍니다. 자기가 하도 속상해서 38평 아파트를 하나 사줬다고 해요. 엄마, 지붕에 비가 다 새는데 내가 재정 강의하고 돌아다니는데 나를 얼마나 욕하겠어. 내 얼굴 봐서라도 이 집에 살아주면 안 돼? 그랬는데 엄마가 그 집에 안 살아서 결국은 날린 거예요. 옛날 살던 그곳에 혹시라도 어려운 사람 지나가다가 밥 먹으러 오면 너 어떡할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자기가 2천만 원짜리 모피코트, 너무 추워가지고 우리 엄마 왜 이러냐 그러면서 2천만 원짜리 모피코트를 하나 사줬더니 시골에 계신가 봐요. 또 엄마 어떻게 잘 입고 있어?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야 그거 네 주자마자 저기 누구 할머니 춥다 그래서 줬다. 자기가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미쳤냐고, 엄마 그게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건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예요. 나는 부자인데 그런 거 필요 없다, 나 따뜻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려가가지고 엄마 내가 그 할머니 꼭 모피코트 사줄 테니까 그거는 진짜 돌려줘야 돼. 그거 내가 큰 돈 쓴 거야. 100만 원짜리 하나 사다가 바꿨대요. 이거 진짜 해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서 부탁해가지고 그 할머니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정도로 이분은 이렇게 자긴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자기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는 진짜 막 자기 얼굴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도대체 뭐가 했다고 남을 그렇게 주노? 엄마가 내가 보기엔 제일 가난하고만. 그랬더니 엄마 하는 말이 야 나는 부자 중에 부자다. 나한테 없는 게 뭐가 있노? 엄마는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야 다른 집엔 쌀도 없다. 나 봐라 까만 쌀, 맵쌀, 찹쌀, 콩은 종류대로 적어봐라. 1년 나 혼자 다 먹어도 먹지도 못한다. 장롱 열어봐라. 네가 사준 밍크코트까지 있다. 신발 봐라. 털 신발까지 없는 게 없다. 있는 거를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얼굴 보고 싶으면 핸드폰 누르면 네 얼굴이 빵 뜬다. 내가 없는 거 있으면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나는 우리 하나님을 가졌다. 이거 있으면 다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존경스럽지만 자기는 지긋지긋하대요. 존경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너무 고집불통의 할머니. 그래서 그렇게 항상 생각하지만 이게 바로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진짜 부자입니다. 당신이 항상 부자라 항상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천억을 가진 할아버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누가 부자입니까? 꼭 돈이 많다고 부자는 아닙니다. 정말 부자로 사는 것은 그 5천억을 가진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에 대한 공식, 사람들이 가진 공식은 하나님의 공식이 아니라 만몬의 공식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이것이 만몬이 주는 생각입니다. 돈은 조금도 우리를 행복하게 못 해줍니다. 물론 잠시 행복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30평 아파트를 샀을 때 감격 얼마나 큽니까? 무지하게 감격했는데 내 친구가 며칠 있다 40평대를 사는 순간부터 내 아파트는 작은 아파트가 됩니다. 돈이 주는 행복감은 이렇게 잠시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너희의 행복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우리 속에 큰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공간은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들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만 채워질 때 비로소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세 번째로 사람이 이 잘못된 이 행복의 개념 때문에 사람이 인색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책의 인색한 영은 만몬의 가장 강력한 영이다라고 써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고 돕기를 기뻐하고 남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만몬은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뺏어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만몬에 사로잡히면 아주 인색해지는데요. 부모 형제가 꼭 필요한데도 못 내놓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부자이고 싶은데 못 내놓습니다. 그것이 행복이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한테 친정부모님한테 돈 쓰는 게 아까워서 싸웁니다.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만몬이 당신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우리는 부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목숨까지 주신 부요함이 그 부요함이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인색함이 있다면 그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깨트리는 방법은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넉넉함으로 먼저 주기 시작해야 합니다. 인색함을 깨트리는 방법은 집에 쌓아놓은 거 칫솔, 치약, 비누, 핸드크림, 화장품, 교회에 필요한 사람 무지 많습니다. 그런 거 들고 오세요. 우리 한동안 목사님이 이거 시키셔서 했었잖아요. 그죠? 생각나더라고요. 교회 올 때마다 가지고 오세요. 훈련입니다. 너무 수고하고 설거지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때문에 밥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핸드크림 하나 주세요. 집에 쌓아놓지 말고. 수고하는 집사님들 하나씩 주세요. 아,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네. 그러면서 집에 쌓아두고 있는 거 몽땅 들고 와서 나눠주다 보면 그것을 훈련하다 보면 인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넷째로 만몬의 영향을 받았을 때 네 번째 모습은 내가 지금 소유한 모든 것은 전부 내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속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내 차. 만몬은 야, 이 증명서 봐. 여기 네 이름이 있잖아. 이게 네 거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관리자, 청지기로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돈을 주고 산 금반지를 내 것이라고 자랑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금반지 내가 천지창조 때 광물로 금 만들었으니 원재료는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책을 샀지만 그것이 내 거라고 말하겠지만 그 원재료 나무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직장도,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또 사업을 통해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이 주셔서 그 재물을 얻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예를 들어주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이제 재밌어가지고 그대로 들으면서 받아 적었어요. 저에게는 친구가 아주 많습니다. 저에게는 의사 친구, 변호사 친구, 판사 친구도 많습니다. 제가 돈을 좀 많이 벌다 보니 이런 친구들이 제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제가 함께 어울리다 보면 기분이 나빠질 정도로 교만하고 목이 곧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이래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석한 두뇌를 주셨습니다. 명석한 두뇌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명석함으로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 교만함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인 걸 모르면 교만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여러 친구가 있는데 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힘이 굉장히 좋고 건강한 친구래요. 자식이 5이래요. 근데 정말 튼튼하대요. 튼튼해서 열심히 일하고 애들 다 보고 뭐 해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팔팔하고 쌩쌩해서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힘이 있는 이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재물 얻을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이 친구는 여러 가지 막일을 한대요. 근데 그 일로 아주 잘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는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하는데, 한 친구의 예를 들어줬어요. 자기 친구 중에 한 친구는 또 이제 신앙심이 자기보다 아주 깊고 몇 대째 믿는 친구가 하나 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떠냐면 굉장히 막 몸이 엄청 푸짐하대요. 그래서 왜 자기는 이제 관리하는 아줌마고, 그 친구는 배에 살을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보고 다니는 그런 아줌마 친구래요. 애들도 다 뚱뚱하고 남편도 뚱뚱하고 그냥 다 그렇게 산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런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 음식을 너무 잘한대요. 음식을. 그 남편이 이렇게 퍼지고 살찐 아줌마여도 상관없다, 얘는 음식을 너무 잘한다, 난 손맛 좋아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네 가서 그 친구가 끓여준 이제 된장찌개를 막 맛있게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 얻을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는 도대체 뭘로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 같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막 밥을 이제 먹이면서. 그랬더니 이 김미진 간사님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네 혹시 밥집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있잖아, 공부머리는 없어도 사업머리는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해요. 자기는 때려 죽여도 공부로 돈을 못 번대요. 공부해서 의사 뭐 변호사 뭐 아무것도 못 한대요. 자기는 그걸 주신 게 아니래요. 이 수완을 주신 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신 건데, 그 친구는 왠지 밥집을 하면 될 것 같더래요. 너무 맛있어서. 그리고 그냥 던지고 갔는데,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일주일간 이제 묵상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얼마 후 자기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를 끓여놨어요. 그리고 먹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맛이 어떻노? 야, 환상이다. 엄청 맛있었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내가 네 말 듣고 묵상을 했는데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나 아무래도 밥집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이 김미진 간사님이 그러지 말고 돈이 없으면 그냥 집에 판 2개를 놔라. 네가 판 2개를 놓고 집에 사업자를 내서 하면 내가 사람들을 모아올게. 우리 한번 해보자.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리고 음식점을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이 엄청나게 잘 된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자기가 나중에 조그만 가게를 하나 곧 내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스스로 자립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컸냐면 우리나라 음식점 10대 안에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수익만 3억 이렇게 됐대요. 어마어마한 음식점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음식점을 다 이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친구에게 말하기를, 와, 여사장님 이런 거는 아무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멋있었대요. 자기가 엄청 겸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에게 전화해서 말합니다. 미진아, 내가 양식집으로 진출 좀 할래. 어디 주방장 빼오고 요래요래 하면 될 것 같다. 나한테 딱 10억만 투자해라.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집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자기 신발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찝찝했던 거예요. 야야, 나 안 할랜다. 그거 아닌 것 같다. 나 이런 꿈 꿨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그거는 새 사업이 아니고 이 집에서 분실된 거였잖아. 그거는 다른 의미야. 이렇게 이 친구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아, 그런가? 그러면서 10억을 보낸 건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그때는 이미 망하는 끝무렵이라 분별력을 다 잃고 예배도 안 나가고 그러고 있을 때였던 거예요. 그때 처음 얘기 들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안 나갔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자기랑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망하는 끝무렵이라 이미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돈이 많으니 정치인들이 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분이 얘기해요. 저에게 모여서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 자기를 막 만나달라고 모이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장이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막 높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도와줘도 뭐 다 잘 됩니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죠. 김 사장님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도와서 이렇게 했죠.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니 그 말들의 찌꺼기가 하나 둘 내 마음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같이 교회 다니는 제가 했으면 나처럼 했겠나? 나였으니까 이만큼 했지. 이렇게 저는 교만해졌고 지혜가 떠났습니다.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빠지면서 분별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얘가 교만한지 못 알아봤습니다. 분별이 안 됐습니다. 얘도 사장님,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이건 사장님의 손맛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김미지는 나물 무치면 콩죽대잖아. 나니까 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 교만해지니 서로 못 알아봤습니다. 둘 다 분별이 안 됐습니다. 10억을 그렇게 보내고 6억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고 결국 망했습니다. 그 친구가 망하고 저도 곧 망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네요. 그런데 저는 다 망했는데 얘는 집 한 채를 남기고 망했습니다. 아니, 남의 돈을 빌려놓고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자기 집을 남의 이름으로 명의를 바꾸고 부도를 낼 생각을 했을까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10원도 안 숨기고 챙겼습니다. 다 10원도 안 챙겼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노숙자로 1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무언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내 돈 안 갚고 다른 사람 돈도 안 주고. 그러면서 지금도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진아, 너 내 실력 알지? 내 손맛 알지? 내 한 번만 더 밀어주라. 하나님이 나랑 같이 한다. 내 한 번만 더 밀어주면 내가 진짜 성공할 수 있다. 그 친구는 자기가 도와주지 않았대요. 결국 그 집을 대출받아서 조그만 밥집을 냈지만 또 망했습니다. 왜일까요?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자기가 교만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자기랑 이 친구를 사랑하는 친구니까 자기를 비교하자면 저는 노숙자, 다 털고 노숙자 하면서 내가 항상 할 수 있었던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짜 벌레만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빚을 못 갚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사업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는 새롭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무언가를 붙들고 있습니다. 얘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아직 버리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심이라. 저는 10원 한 장도 안 남기고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 90% 하나님께 드리고 10%로 벤츠 타는 사람이 됐습니다. 소름이 돋죠. 마지막 5번째, 맘몬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맘몬으로 우리의 주인을 바꾸어 버립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잠언 22장 7절 말씀. 빚진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체주의 종이 됩니다. 빚을 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많은 빚을 지게 되면 마음은 교회도 짓고 헌금도 많이 해서 선교지에 흘려보내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맘몬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빚으로 우리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단순하게 빚을 청산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바꾸겠다고 결정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빠른 속도로 빚을 갚아주시는지 제가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둘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비교의식. 셋째, 두려움으로 인한 인색함. 넷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다섯째,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는 것. 이것이 맘몬이 넣어주고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책 172페이지에 있는
만몬의 영향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복사해 왔습니다. 1번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2번 무엇이든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번 만일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4번 돈이 더 많으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5번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6번 미래에 돈이 모자랄 수 있다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하다. 7번 나눔에 있어서 인색하다. 8번 내 이름으로 된 집, 내 이름으로 된 것, 집, 땅, 자동차, 보석, 그것들은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 9번 백화점 등에서 충동 구매를 잘한다. 10번 현재 가진 것에 불만족하며 더 갖고 싶은 생각이 있다. 11번 빚진 삶, 대출, 카드 할부, 카드 현금 서비스 등을 살고 있다. 이 리스트에서 내 삶에 만몬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한 장씩 나눠드릴게요.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신은정 집사가 앞으로 정말 재정 강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확실히 우리 저기 금요 기도회를 재정 축복 세미나로 현수막을 다시 바꿔야 되겠어. 왜냐면 우리 물질에 여러분 예수님 설교에 그 돈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요일 날 이 재정 축복 세미나를 아주 이거를 대대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 교회의 또 하나의 또 이미지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지난 수요일에 광고를 안 드렸는데 우리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전체 그 신문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좋은 이야기만 나오는 신문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강서구에 나오는 또 신문이 또 그 안에서 또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 두꺼운 신문에 그 기자분이 저에 대한 어디 얘기를 듣고 저를 취재하러 오셨어. 제가 음악 가르치는 거를 취재하고 싶다. 목사님께 교구협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긴장을 했죠. 제가 또 이게 기자가 찾아와서 또 취재하는 걸 언제 해봤겠어요. 그래서 3시간을 얘기했어요. 3시간. 우리 교회에서 1시간 얘기다. 또 작은 커피를 가서 또 2시간을 그래가지고요. 음악 제가 어떻게 음악 기록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게 됐는지 그러면서 제가 제 비전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고 또 우리 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평신도 이런 간증 이런 세미나 이런 거니까요. 참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많이 한다. 그리고 목사님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굉장히 참신하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일을 계속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기대가 된다.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우리 강서구 500교회의 신문에 우리 교회 이야기가 실리게 됐고 또 저의 그런 또 이야기가 실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잘 끝났고요. 우리 하여튼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 또 간증해 이번 주 제가 2박 3일 수련회 갔다 오면서 미국에 이번에 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분이요. 한 1년 전만 해도요. 그 트럼프 이야기만 나와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너무 과격하고 말이 험하고 그분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그 공화당 안에 그 트럼프 말고도 다른 기독교 후보들이 많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들이 또 나오겠다 그랬다 또 포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트럼프랑 맞서서 나오겠다고 그랬다가 또 내려놓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후보가 트럼프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당시에 거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 힐러리 정책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모든 거 그냥 그러니까 이 모든 종교 그러니까 뭐 동성애니 모든 종교 다 그냥 올 수 있도록 다 개방하고 심지어는 낙태 문제에 있어서도 출산 직전도 원하면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
예, 그리고 뭐 하여튼 모든 게 다 자율 정책이고 다 그런. 그래서 그걸 놓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언론에서는 다 힐러리가 될 거라고, 힐러리가 될 거라고 다 예측하고 다 그랬는데, 그 이번에 나왔던 강사님이 자기 주변에 정말 예언하는 분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요, 자기한테 따로 와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트럼프가 된다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공개적으로는 예언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당신만 알고 있으라 그랬대.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이 자기한테 비밀을 알려줬는데 이거를 당신만 알고. 근데 그걸 2명이나 그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는 그 저기 너무 그 트럼프가 좀 과격하고 좀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이런 거 알겠어요? 같은 목사지만 너무 좀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나고 뭐 다른 주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요, 그 목사 하신 말이 뭐냐면요, 트럼프도 자기가 대통령 된 것 때문에 쇼킹했다는 거예요. 트럼프도 자기가 충격받았대. 트럼프도 자기가 대통령 그러니까 말로만 큰 소리 쳤지 진짜 속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대. 왜? 언론이나 모든 단체에서 다 이미 거기는 이미 그 정책이 지금 우리 뭐 거의 뭐 대세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뒤집어지고 나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세상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아까 그전 내가 뭐 편법 쓴다고, 내가 좀 불법을 해서 뭐 좀 어떻게 좀 더 이익 본다고 하나님이 바람을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공부가 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 우리 신수정 사모도 이번 3일 동안 우리 그 세미나를 갔다 하는데, 우리 잠깐 우리 간증을 듣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세요. 어땠는지. 이번에 아주 대단했다 그래요. 3일 동안 중랑구 무슨 동이죠? 무슨 동? 태능까지 매일 3일 동안 갔다 왔어. 저기 하나님께서 저를 많은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 훈련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건 순종하는 훈련인데요. 목사님이랑 저랑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너무 바쁘시고 저도 나름대로 바쁘다 보니까 제가 자고 있을 때 들어오셔서 깜짝 놀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주무실 때도 있고, 제가 마주칠 새가 별로 없고, 정말 중요한 건 카톡으로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또 10분 전에 당신이 나가서 해 이러셔서 네? 저는 아무 할 말이 없는데. 네, 근데 3일 동안 열심히 갔다 왔는데, 이제 이분의 주제가 오중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기의 영역을 찾아주라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일단 들어보세요. 말씀은 어디냐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이에요. 11절 12절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해를 잘 하시고 내가 어디가 좀 맞는 것 같은지 보시면 돼요. 일단 사도는 새로운 거 개척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만족을 못하고 어떤 새로운 분야, 그리고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하자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 이러는 사람, 그런 그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랑은 조금 멀어 보이는 꿈꾸는 자. 이 설명을 딱 듣자마자 우리 남편인데 죄송합니다. 항상 어떤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이분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대요.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결혼하면서부터 궁금증이 풀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항상 어딜 갈 수가 있지?
저는 항상 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 그 신혼 때 그게 제가 되게 힘든 것,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하루도 집에 있을 때가 오늘은 어디 가지? 오늘 어디 가? 뭘 맨날 어디 가요? 난 집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이게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는 항상 개척하려고 그러고 뭘 새로운 걸 시도하는 자,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는 예언하시는 분들,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거,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미리 있을 일에 대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지금 안 좋은 일이 니네 나라에 일어날 거다, 너는 중보기도해라 이러면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이런 면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의 이런 안 좋은 면이 눈에 보이는 분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그 사람의 그거를 평가하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예언 쪽으로 그거 감각을 주시면 저 사람의 그런 부족한 점을 봐서 뭐 하라는 거냐면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그러고 저 사람은 그래 막 이렇게 보이면 그게 뭐다? 기도해 주라는 어떤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이라서 중보기도 하는 걸 좋아하고, 이분들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다른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게 좋고 막 가치 있게 느껴진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평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는 교회 안에서 뭐 선교회다, 뭐 교회 안에서 뭐 속회다 이런 것도 하긴 하는데 별로 관심 없고, 뭘 좋아하냐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기만 오면 그렇게 좋아, 그렇게 행복해. 근데 그 사람이 일단 올 때까지만 관심 받고 오면 또 관심이 없대요. 그래서 와서 던져 놓으면 그 다음에 또 나가, 또 누구 찾으러.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 저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목사는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목사님의 목사가 아니고, 양치기 할 때 그 뭐라 그러죠? 목동 그 사람이 목사래요. 그래서 돌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있죠. 엄마같이 챙겨주고 이렇게 양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챙겨주는 거 좋아, 그런 거에 가치와 즐거움을 느끼는 분. 그 다음에 교사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분. 가르치려면 뭐 해야 되죠?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읽고 또 묵상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 그런 분들이 이제 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각종 은사를 처음에 오자마자 테스트를 해준대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5개 영역이 대표로 한 명씩 모이도록 속회를 구성한대요. 우리는 이제 그냥 뭐 지역별로 구성하고 뭐 취미 비슷한 분들, 뭐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영감대로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맞을 수 있는데 이 교회는 특별히 그렇게 5명의 대표가 모여서 하게 해서 사도는 이제 계속 개척하는 거예요. 뭐 하자 이걸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이제 인도자나 속장이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많이 오픈이 돼서 한 명이 안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죠. 근데 이 교회는 교사 그 직임이 나온 사람이 계속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자기 직임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교회 왔는데 오늘부터 예언을 그냥 한대요. 그분이 예언이 나왔으면. 그러니까 예언의 특징 얘기해드렸죠. 예언은 딱 보면은 방언을 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미지일 수도 있고 그냥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자기가 예언인 것 같은 분들은 들어보세요. 어떤 그림이나 이미지나 생각 같은 게 확 지나가요. 근데 이건가 하는 게 이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금방 주시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와요. 그러면 그게 예언의 은사거든요. 그거 있는 것 같은 분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예언하는 분은 예언하고, 전도자는 나가서 계속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셀로 5명으로 구성된. 그 다음에 목사가 그 온 분들을 뭐 해요? 하나씩 챙기고 뭐 하는 분, 이해하셨죠? 근데 돌보는 분, 그 다음에 교사는 계속 가르치는 분, 요래서 요 5명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사자들, 즉 이 중에 은사는 뭐죠? 선지자.
하나님이 은사로 열어주시는 거랑 또 이제 이게 목사 돌보는 직임이 있는 분들은 특별히 치유나 축사, 그 악한 영 내쫓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난대요, 다른 사람보다. 왜냐하면 내 양을 내 새끼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와서 얘를 물어가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요 어떤 악한 영을 몰아내거나 치유하는, 병을 고치는, 돌봐야 되잖아. 병 들면 그런 영이 강하게 역사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두 영역들은 따로 훈련을 시킨대. 8주 훈련. 그래서 치유학교, 뭐 예언학교 이래가지고 8주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고, 훈련 중에 잘된 분들은 훈련 중에 잘된 분들은 이제 그 주일날 오후에 외부 교인들이 오신대요. 기도 받으러, 예언이나 치유 받으러 외부 교인들 오면 거기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필드에 나가게 하신대. 필드에 처음에는 그 1번 타자들이 하고 있을 때 옆에서 보게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살짝씩 한 번씩 껴들어서 하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도 막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사도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진짜 막 성경 연구하고 그러는 분들은 대단도 하신가 봐요. 막 정말 성경 원어 사전 갖다가 집에 깜짝 놀랐대요. 집에 신방 갔는데 헬라어랑 뭐 그 히브리어 그 사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계시는 여자분이 뭐 하는 기고 뭐 이랬더니, 다 사투리야 이번에, 부산 사투리. 그랬더니 저 그냥 성경 연구하는 게 재밌어요. 네 교사해라 이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런 교사가 또 3-4분 되는데 그분들은 목사님 부제시에 주일 설교까지 맡긴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목사님만 다라는 말이 없다, 그거를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전통적인 교회들이 목사님 혼자서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D도 하고 E도 하고, 거의 다 교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수동적으로 내내만 하는 그런 목회를 하셨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점점,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에는 사람이 많은데, 어른들은, 성인들은 많은데 점점 내려갈수록 줄어드는 역삼각형 모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는 치명적이라는, 이대로 가면. 근데 이 안 되는 방법을 고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목사님이 그걸 다 하라는 말이 없고, 여기 여러 군데에서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시잖아요. 다 여러분 안에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계속 활성화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뭐 오늘 거듭나고 내일부터 은사를 사용하면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셀 안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거죠. 서로 실수할 수도 있고, 병이 뭐 안 날 수도 있고 하다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체 교회 앞에서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작은 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그 성장할 때까지 계속 시키라, 그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중요한 거 하나, 충격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이 사탄이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지를,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막 일으키는 거를 보고 그거를 훔쳐왔다는 거예요. 카피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도 이게 다 있대요. 무당도 뭐 하죠? 예언하잖아요. 너 그 목사님은 꼭 예를 너무 충격적인 걸 들. 네 남편 바람났잖아. 뭐 이런 거, 이게 예언이라는 거지. 이게 예언이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쳐주고, 뭐 직장도 알려주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들을 사탄이 카피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거 해가지고, 그거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안 찾고 살도록 다 해놨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또 하나의 비밀은,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떤 사람이 막 열심으로 쌓아놓잖아요. 막 어디 가서 은사도 막 기도도 받고, 자기가 기도도 하고 훈련 받으면서 잘하잖아요. 영적인 영역이 잘하면, 그 영역이 잘하면 무당들은요, 그걸 누구한테 주고 죽는데요. 자기 딸한테라도 전수를 해주고 죽는데,
자기가 이제 그걸 전수해 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프대. 그래서 신내림한다 그러잖아요. 아파서 그 사람한테 주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 무당이 만약에 20점이었어 영역이. 그럼 이걸 딸한테 주면은 딸은 20점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영역이 세진다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나라의 특징, 이거를 막 나무 뿌리 뽑고 너무 막 12시간씩 기도하다가 어시드시다 보니까 남한테 주기가 아깝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본인은 대단하신데 그 다음에 2번 타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보면은 이 은사가 그대로 전수될 수가 있대요. 그대로 카피될 수가 있대요. 제가 엘리사 얘기해드렸죠? 성경에 끝까지 따라붙어가지고 겉옷을 받았잖아요. 근데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데다 그러나 네가 눈으로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 너에게 네가 구하는 게 이 말이에요. 그래서 2배의 능력이 임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옷 갖고 물 쳤더니 바로 물이 갈라지잖아요, 요단강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능력을 전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단한 목사님들은 어떻다? 며느리도 모른다 그러면서 여기다 숨겨놓고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 식당 무슨 뭐 레시피 찾아가면은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 준다고. 어떤 식당, 그런 식당 있었는데 진짜 할머니가 못 가르쳐 준다고 끝까지 그러더니 정말 숨 넘어가실 때 정말 숨 넘어가실 때 도대체 뭐냐고 이제 가시면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더니 조용히 다 죽어가시는 분이 미원 2대접만 버 이랬다는 거예요. 별거 없었다는 거야. 근데 그 별거 있건 없건 자기가 그거를 알려주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미국이나 캐나다나 서양이나 이런 쪽은 영역이 있죠. 우리가 사탄보다 하나님이 훨씬 높으신데 우리 목사님들의 영역이나 성도님들의 영역이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무당도 용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게 왜 이러냐면 이거를 전수를 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수가 안 되고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또 올라가고 처음부터 또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항상 레벨이 거기서 거긴데 서양이나 외국은요 젊은 사역자들도요 죽은 자 살리고 이런 분 되게 많대요. 거기서 제가 막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에.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은사를 나눠줄 때 내가 나눠주면은 뭔가 뺏기고 나는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쳐서 채우리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게 재물에 대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재물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주는 사람에게 더 주신대요. 그거는 재물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막 나눠준대요. 저도 되게 놀랐거든요. 그분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에요. 사람들이 2,000명 3,000명 있는 데서 강의하시는 분이고 자기 교회도 7,800명 모이는 분이고 제가 어떻게 저런 분을 만날까 생각했는데 너무 겸손하게 사모님 일로 오세요 이러더니 바로 그냥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알거든요. 왜냐하면 외국 그런 제가 외국 목사님들 집회에 따라가 봐도 그 기도해 준다 그러면 벌떼같이 모여들어서 저는 거기 막 끼지도 못해요. 이게 뭐 뭔가 몸집으로 이게 되든가 다리라도 빠르던가 애를 내던지고 갈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사모님 일로 오세요. 우리 맨 앞에 딱 저 그거에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 겸손함과 그냥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는데 이 사실 이런 조금만 은사가 있으셔도요 가서 한번 기도 받으려면 보통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저를 그냥 기도를 2번이나 해주시고 이번에 3번이나 받았네. 몰라요. 저도 아직 아무것도 안 해봐서 주셨다니까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릴게요. 뭔지 모르지만 저도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일단 저한테 다 흘려주셨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값없이 다 흘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사의 특징은 내게 있다는 걸 믿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하면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 우리 다 뭘로 연결돼 있죠? 고랑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올인원 뭔지 아시죠? 올인원.
여자들이 입는 거 죄송합니다. 그거 다 붙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뭐 어떻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동적인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목사님 이상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다 저보다 더 올라가세요. 할렐루야. 예, 다 뛰어넘으셔서 수많은 영혼들 예수님 앞에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뜨겁네요. 우리 박수 한번 했어요. 시간이 맞춰야 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우리 생명의 삶에 나왔던 건데 그런 말씀이에요.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똑같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그죠? 이것도 이방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감사라는 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면서 저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나? 우리가 제가 수련회 가기 전까지는 월요일 아침만 해도요, 가라니까 억지로 가는 거지. 내가 진짜 바빠 죽겠는데 지금 갈 시간이 있나 막. 근데요, 갔다 오고 나니까 그래 갔다 오길 잘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은혜를 받으면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면 행복 지수가 올라갑니다.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으면 행복 지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환경은 똑같은데 지금 뭐 벌어지는 일은 늘 똑같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라는 게 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기적을 경험해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만 감사했죠. 근데 감사한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축복을 다 받았다고 쳐요. 기도가 다 응답됐어. 근데 진짜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 돌린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네가 지금 간증으로 말합시다. 간증하죠. 감사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 그 믿음이 너를 계속 이제 앞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너를 뭐 할 것이다? 끌어낼 것이다. 구원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간증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간증하면은 아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오늘 솔직히 그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진짜 이 뭔가 좀 비밀을 느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약간 고민이 되더라고. 이거를 너무 쉽게 말해줘도 되나? 진짜로 진짜. 그래 그게 회개했다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진짜 내가 이거는 보세요. 제가 우리 신은정 집사랑 우리 제 아내가 영어 선교원 하잖아요. 아이들이 잘 배우면은 우리는 잘 배웠으니까 어때요? 이게 막 소문나서 많아지기를 바라죠. 또 저도요. 제가 음악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잘 배우면 너무 좋아요. 막 행복해가지고요. 막 목사님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막 행복하면 막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막 어디다 소문을 내야 되잖아요. 소문 안 내. 왜 안 낼까요? 나면 많아져가지고 내가 못 배우면 어떡해.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 잘 봐요. 지금은 숫자가 적을 때는 기도받기가 어때? 진짜 숫자가 많아지면 기도받기가 진짜 힘들잖아. 그냥 막 짜증. 괜히 전도해가지고 이거 기도 순서가 지금 막 30분 1시간 기다려야 되고. 저기 마포에 그 교회는 1시간 기다려야 돼. 1시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진짜 내가 이번에 조금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이거 이렇게 쉽게 그냥 나눠도 되나? 막 이런 그 생각이 정말 들어요. 내가 그래서 이게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어디 좋은 걸 알았는데 이거를 쉽게 나누는 게 뭔가 약간 그거 그냥 나만 그런 거죠. 나만 이렇게 나만 갖고 싶은 거 그런 게 있다니까요. 정말요. 나한테도 그런 마음인지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 아까 그죠, 헌금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나누고 주는 게 이게 진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요, 그래야 또 하나님이 채워줘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신우에서 그 나온 것 중에 내 있는 거 이거 그래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뭐 옛날 간증, 옛날에 뭐 은혜 받은 거 그것만 붙잡는 사람 되죠. 그러면 그것만 의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영광 돌리고 나를 자꾸 비워야 돼요. 우리 아까 세상의 헛된 걸 다 비울 나를 자꾸 비우면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줘요? 채워줘요.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구원, 그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자신이 아무리 많은 부가 있어도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도네이션 이렇게 섬겨는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훌륭하다 판단하잖아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나눠줘야 돼. 막 이거 사명 있는 거예요. 사명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저를 취재한 그 기자분이 전도사님이신데 그래요. 오늘 저희 교회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가 자기가 이렇게 다 조사해 보면 목사님들마다 다 힘들다 그런데 다 저는 모르잖아요. 그분들은 기자니까 다 교회만 취재하니까 다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얘기 들어보니까 힘이 넘치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막 뭐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거를 들으니까 저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 할렐루야. 이제 시작 단계. 여러분 씨앗이에요. 이제 우리가 뿌려지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면 뭐가 올라간다? 행복 지수가 진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 지수가 올라간지를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원래 이걸 다 이게 사람이 참 인색해. 수요일날 안 왔어야 되는데 이 뭐냐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손을 딱 들어보세요. 내가 아까 막 손을 막 뒤에서 막 이러니까 신수상 뭐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이게 뭐냐면 따라 내 손이 100만 볼트. 몇만 볼트? 100만 볼트. 100만 볼트면 어때요? 막 이게 엄청 뜨겁죠? 엄청 뜨겁죠? 막 흔들어 보세요. 막 100만 볼트. 옆에 사람 보세요. 이거 100만 볼트야. 100만 볼트가요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그냥 불꽃이 터지겠죠? 이 불꽃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속에 뭐가 나와야 돼? 막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100만 다시 따라서 100만 볼트 100만 따라 지금 다시 소리를 들어. 아직 아니야. 왜 미리 그래? 다시 따라서 100만 볼트 100만 볼트 옆에 보세요. 100만 볼트 움직이고 혼자 있으면 100만 볼트가 안 되지. 좀 움직여. 옆에 있는 분들은 옆에 100만 볼트 한 손만 해. 두 손 하지만 왜 자꾸 욕심을 부려? 한 손만 100만 볼트 흔들으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뭐가 한번 칠 때 우리가 속에서 뭐가 나야 돼요? 스파크 불이 붙어야 돼. 시작. 한 번만 해. 한 번 뭐 계속해. 다른 사람하고 시작. 한 번만 치려니까 왜 계속 쳐. 그래서 와. 그럼 이게요. 근데 내가 지금 이 비밀을 알려드릴게. 내가 이거를 배운 거야. 내가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수요일날 그냥 넘어갔잖아. 이거를 속에서 이거를 할까? 그때 그냥 하지 말자. 그러고 안 했는데 내가 회개했다니까. 내 수요일날 하려고 원래 했어야 되는 걸. 이걸 뭘 굳이 나누냐. 그래서 너무 좋아. 근데 이게요. 나중에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 100만 볼트가 여러분요. 이게 처음에는요. 이거 막 처음에는 내 힘이 들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힘이 90%야. 몇 프로? 내 힘이 90%인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억지로라도 내가 내 속에서 이렇게 발동을 걸어줘야 돼. 근데 이거를요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면요 이게 나중에는 성령이 90%고
내 힘은 10%밖에 안 들어. 이게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요 진짜 갑자기 남편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애를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수요일날 수련회 갔다 왔잖아. 잠을 자는데 옆에 혜긴이가 저는 혜긴이랑 자잖아요. 혜긴이가 아빠 재밌는 얘기 해줄까? 그래가지고 옆에서 혜긴이가요 막 아빠 오늘 뭐 이랬다 그래 갑자기 내가 그래? 이러니까 애가 막 난리가 났어. 자기도 뭐 웃긴다 그러고 또 해줄까? 막 오늘 이랬다? 막 12시까지 막 이게 근데 내가 진짜 웃으려고 하는 게 그냥 나도 모르게 속에서 이게 확 올라와 버려. 그러고 나니까 진짜 이거는요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그냥 억지로 그냥 웃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속에서 기쁨이 올라와요. 이게 그냥 연습이 아니라 이게 훈련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갑자기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엄마 나 시험에서 떨어졌다? 떨어졌어? 그래 잘 됐어 너 더 좋은 거 있으니까 더 좋은 거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 나 헤어졌다? 괜찮아 잘 헤어졌어. 안 그래도 나 그거 별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감사해. 그러면 얘는 막 미안하잖아. 막 엄마 헤어졌어 나 그래. 엄마 나 시험 못 봤어. 근데 이게요 진짜 무서운 거야. 이게 진짜 이거를 오늘도 안 나누려고 그랬는데 자꾸 사모가 주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지금 일주일 내내 속으로 혼자서 막 그냥 계속 속에서 막 이 웃음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내가 오늘도 막 이 속에서 계속 기쁨이 올라와가지고 인터뷰를 생각했어요. 신문 기자가 인터뷰 3시간을 하는 게 이게 쉽냐고요. 진짜 막 적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그냥 인터뷰 즐겼어. 그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막 목사님하고 자꾸 얘기하고 싶대. 기자하고 무슨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즐기는 거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진짜 해보려니까 한번 연습. 이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나누고 감동이 되면 되게 많은데 이게 저 100만 볼트 100만 이거 진짜 하려면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 치면 안 돼. 자꾸 막 이렇게 치지 마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한 번만 탁 쳐. 한 번만. 홍경재도 우리 홍경재를 많이 쳐주세요. 많이 일어나서 이거 실습을 하고 마치겠어요. 한 손만 해서 한 손만. 흔들으세요. 100만 볼트. 때려세요. 100만 볼트. 한 손만 하라고 한 손만. 한 사람 쳤으면 딴 데 가서 쳐. 그 사람 그만 쳐. 시작하면 하라고 시작하면 말을 안 들어. 시작하면 다시 100만 볼트 충전을 해. 100만 볼트 시작. 왜 힘을 다했어요. 움직여. 움직이세요. 시작. 빨리 움직여.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이거 장난 아니라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거 몰라서 그래요. 시작. 이게 애들 내려와. 애들 윤지도 막 속에서 배에 힘을 줘야 돼. 다 끝났어? 이게 처음에는 좀 이게 애들은 이제 이게 막 뭔지 도대체 이게 지금 뭔지 그래요. 지금 이게요 진짜 막 속에요 막 성령의 막 그 기쁨이 올라와요. 나 이거를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오늘 시세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서요 주일날 만나기만 해도 막 어때? 막 100만 볼트가 어때요? 막 폭발해. 그러면요 막 진짜요 속에 기쁨이 많으니까 이게 기쁨이 충전이 돼 있으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게 누가 뭔 소리를 막 화를 내고 막 그래도 내 속에 뭐가 올라와요? 기쁨이 올라와. 막 기쁨이 성령의 막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여기까지. 네, 더 하면 자꾸 막 새로운 게 나올까봐 안 되겠어. 진짜 강력한 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진짜 강력한 게 있어. 그거는 원래 좀 이렇게 수련장에서 해야지.
아 땀나네. 막 저기 날로 좀 꺼줘. 땀나지겠네. 우리 그만합시다, 여러분. 이게 그래 오늘 하기 전에 359장 찬송하면서 359장 찬송하면서 이렇게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내 지체를 하고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며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감하여 주사 그들도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여 문 앞에 기다려서 너가는 길을 모두 가는 저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이거 하고 나가지고 너무 막 웃겨가지고 찬양을 못하겠어 지금. 근데 여러분 진짜요, 이게 능력 있어요. 믿으십니까? 진짜 이게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기쁨이 올라와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기쁨이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금요일은 진짜 어떤 영적인 그 비밀을 나누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실제적인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회 언금, 또 담임 목사 가정 신은정 집사, 이신원 집사님, 윤광재 성도님, 구기현 집사님, 김경수 집사님, 전원아 집사님, 이놈미 집사님, 예승환 선생님 오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감사의 씨앗,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씨앗,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며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시간에 먼저 우리 어제 우리 위암 수술을 받은 우리 윤명호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같이 중보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윤명호 집사님 오늘부터 이제 식사를 조금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 입원하는 동안 우리가 또 찾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기도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윤명호 집사님 가정에 이번 또 수술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다시는 또 재발하지 않는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윤명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명호 집사님 아버지 그 가정에 하나님 또 아버지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에 위암 수술이 깨끗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